올 한 해 우리식이 아니라, 이 세상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주 처음 와서 정부에서 주는 청소일 맡아 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집주인 호주 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그 집을 관할하게 돼가지고 그 집을 한 동료와 같이 청소하러 갔는데, 그 동료가 집 청소하다가 물건 치우다가 길다란 그 장의자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걸 뜯어보니까 현금 뭉치 10,000불이 거기 들어있더래요. 주로 20불짜리 돌돌 말아가지고 그 뭉치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서 그 돈다발을 횡재한 것이죠. 그이가 그렇게 얻은 10,000불을 가지고 자기 돈 3,000불을 더해가지고 차를 하나 뽑았답니다. 혼자 다 먹은 거죠. 네.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만 기분 나빠했지, 뭐 돈 주은 놈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보란듯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서, 그런데 딱 하루 그 차를 아주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돌연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20년, 25년 지난 일인데 저한테 이 말 해준 분이 그 일이 자기는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남의 돈을 그냥 먹으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걸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주웠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절에는 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돈을 잘 맡아주는 은행 제도가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이 일상사였던,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외부 세력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 그 팔레스타인일 것입니다. 큰 도둑놈들, 큰 강도들이 그 지역을 오고 갔습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사 제국부터 바벨론, 헬라, 로마, 뭐 이것들 다 큰 도둑들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러 간 거죠. 얻어먹으러 뜯으려고 간 거죠. 그 도둑들이, 그 강도 같은 날강도들이 늘 그 지역을 지나다녔으니까 그 길목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외세 침략을 뭐 간간히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에 비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팔레스타인입니다. 늘 그 역사에 그런 긴장이 있던, 침략자가 도적이 끊이지 않던 그곳이니까, 그래서 귀중품을, 보물을, 금은 보화를 집안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밖에다가 밭을 깊이 파서 거기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 두던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보물을 털렸던 그 역사적 경험이 그런 사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숨겼던 그 주인이, 당사자가 갑자기 죽고 나면 미처 그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아까운 보물을 다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 혼자만 아는 비밀. 나쁜 것은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나쁜 비밀을 자꾸 뭐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이야기, 뭐 나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혼자 알게 되면 그냥 가만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좋은 것, 좋은 지혜,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은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 좋은 것들이 같이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서양 문화의 베이스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 문화의 정신 중에 성경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신부터 해서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웃을 향해서 나누도록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정신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치신 성경의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알고 혼자 아는 그 좋은 것을 꽁꽁 감추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며느리한테도 비밀이고 딸한테도 비밀이고 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 좋은 요리 비법, 네, 좋은 기술 이런 거를 딸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 이런 복장은 이거 얼마나 못돼 먹은 복장입니까? 그런 문화에서 배우셨더라도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알면 오픈하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세요.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였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던 한 분이 여기 한인 집회 중에 참석했다가 집회 중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권사님 돌아가셨대요. 그 집회 참석하는 중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대중 집회가 소란하거든요. 막 기도하고 뭐 왔다 그러고 뭐 입신하고 이러니까 그분 계속 그냥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입신한 줄 알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뭐 처치하기도 늦었고 그래서 돌아가셨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두 번째 들려오는 소식은 그 권사님이 평소에 돈을 남들에게 빌려주고 꽤 큰 돈을 그리고 그 이자를 받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얼마 이자 받고 그거를 절대 비밀로 했다는 거죠.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이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고 장부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 돈을 빌려갔는데 딱 두 사람만 돈을 가져왔더라.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스타일로 돈 빌려주는 분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딱 알고 그 돈은 갖다 쓰세요.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가 그 밭의 소장농이라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밭 주인에게서 그 땅을 돈 주고 빌려서 농사 짓는 이 가난한 농부거든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뒤집어 엎다가 거기 숨겨져 있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법은, 예수님 시대 법은 그 밭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던 법이었습니다. 그 보물을 처음 숨겼던 진짜 주인이 없는 한 해는, 그런데 이 소작농, 가난하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지 자기 땅 있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찾은 이 보화를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일은 엄밀히 행해야 했습니다. 현재 그 주인이, 밭 주인이 그걸 알면, 자기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줄 알면 그걸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그 보화의 진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자기 보화를 묻은 그 땅을 빌려줄 리가 없는 거죠. 그걸 남에게 농사 짓도록 허락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비밀이죠. 이 심정,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왜 저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저희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과 그런 오해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식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참 이상한 행동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네. 그런데 비가 뭔지도 모르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럼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아마 노아는 누가 봐도 미친 영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세상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노아가 한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당시 최대 제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거든요. 그 왕자 자리를 내버리고 대신 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바보짓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300데나리온 가치 향유를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마리아의 그 행위도 주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모르면 세상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식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천하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십자가를 참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진짜 성도인지 표가 나는 것이거든. 우리가 찾은 진짜 보화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십자가입니다. 올 한 해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국에서 지난해 연말에 어떤 분이 연말만 되면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또 올해까지 20년째 21차례 한 사람이 기부한 금액은 전체 한화로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억 7천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길을 쓰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 성금을 준비해서 그거를 갖다 놓고 전화로 거기 성금을 두었으니까 가난한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지난해에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서주십시오. 이렇게 기부를 하는 분인데, 그런데 두 도둑놈이요, 이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감동을 받고 자기도 적은 돈을 좀 성금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름 없이 그곳에 놓는 것을 알고는요 3일 동안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 성금을 6천만 원 훔쳤습니다. 두 놈이 35초 만에 3일을 기다렸다가 3일 동안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울 것이고, 예?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머리를 쓰려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보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 비밀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시험 드는 경우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 인간 자꾸 상대하고 인간하고 관계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러고 인간한테 시험 든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충분히 그를 내가 목사지만 목사 생각에서도 저분은 이번에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 만한데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세상식입니다. 호주 와서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참 황당했던 경우가 한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참 황당했던 경우. 그 중에도 손꼽히는 것 하나는 어떤 전도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활약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 맡은 부서를, 하나도 없는 부서를 사람을 50명을 모았대요. 굉장하죠. 이민교회에서 혼자서 활동을 해가지고 50명을 모았다. 뭐 그분 말을 다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자기 그 공로를 안 알아주더래요. 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모은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그냥 그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사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전도사가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를 전도사로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사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교회 안에는요, 참 많이 수고하고도 자기를 절대 모르게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수고했다고 알아달라. 네? 이런 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오늘도 이 성경식을 이어서 자신의 삶으로 사가는, 자신의 삶으로 써가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빈 깡통,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진짜 수고하고 참 많이 수고하는 분들의 비밀은 딴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밀이 딴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꽤 큰 금액 선교 헌금을 중간에서 전달해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금액, 얼마였는지는 말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어떤 부자 권사님이 저한테 대신 전달을 부탁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자신이 헌금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만약 자신이 헌금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걸 도로 회수하겠다. 그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를 안 알아준다, 몰라준다, 이런 이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모두 올 한 해 우리의 구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비밀로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참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